네, 예수님께서 여기 앞에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난 시간에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또 감람산에서도 가르치시고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며칠, 몇 시간 있으면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며칠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거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이게 특이한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단들, 사이비한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까지는 그래도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 미혹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특별히 어떤 징조가 있냐면은 난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 물론 우리 예전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었습니다만은 그 후에는 작은 전쟁들이 계속 있었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계속 전쟁, 난리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이렇게 평생 사는 동안에 마스크 끼고 또 예방주사 맞고 이런 거 처음이죠. 예방주사 물론 홍역주사, 이 결핵 예방주사 이런 건 맞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백신 주사 맞은 것은 이건 아마 처음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도 벌써 2년 반이 흘러가고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변이가 안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전염병 그리고 에이즈 같은 그런 그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걸리는 에이즈 또 요즘 뉴스에 보면은 이 피부가 고구마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아주 또 무서운 그런 병이 돈다는데 그것도 내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염병 또 무슨 조류독감이나 돼지 무슨 병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지진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큰 지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 참 이제 기근이 피부에 와 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는 농산물 가격 특별히 오르고요. 그리고 밀가루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인도 이런 데에서 밀가루 수출하는데 이와 같이 밀가루 때문에 또 기근을 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쌀을 먹기 때문에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쌀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말 쓰더라고요. 식량 안보. 식량 안보라고 해서 정말 필수적인 거, 이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참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쌀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되는데 나머지는 별로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사시에는 이거 공급받기가 수입하고 싶어도 그쪽 나라에서 비싸게 우리가 비싸게 돈 준다고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기근이 점점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요. 지구가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참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또 징조가 있습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 여러 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이 재앙에 대해서
거기 앞에서도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은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약 40년 후에 로마 나라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수만 명이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또 그냥 죽임당하고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40년 후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세에도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9절에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의 그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가리킵니다. 유대 나라가 지금 말한 대로 주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하고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는 그 땅을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게 돼요. 그래가지고 6.1 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그 땅을 참 완전히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 무화과나무는 이 유대 나라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잎이 연해지고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독립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이 나무를 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과거에 1800년대 19세기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에 와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에 해방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약소국가들,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 인도 같은 나라, 또 미국의 식민지, 필리핀과 같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그 제국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스페인, 또 영국, 프랑스, 이런 아주 열강들이 그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남미도 특별히 그렇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먹고 나머지는 스페인 사람들이 먹고 그래서 중남미가 다 스페인어 아니면 그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 나라들이 과거에 식민지였는데 독립한 거예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하고 그리고 중남미도 독립하고 그 외에 아프리카도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고 인도도 독립하고 그런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말세의 징조이고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국에 600만 명, 600 내지 700만 명이 본국에 살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그 이상으로 외국에 1000만 명 이상 또 살고 있고요. 근데 그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땅만 있고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 이제 영입이 돼가지고 600만 명 이상 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이 무화과 잎이 연해지고 모든 나무들을 보라.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으면은 전쟁통에 또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이 세계 곳곳에 어려움 당하면은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아도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 말세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GP 선교회가 있습니다. GP 선교회가 있는데 저기 문정동 어디에 있습니다. 거기 대표였던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한번 선교 보고하러 한번 오셨었죠.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국에 와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나라 가서 러시아에서 귀국한,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로 귀환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귀환한 러시아 사람들 유대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유대나라,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러시아 말만 하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 말을 잘 모르잖아요. 또 러시아 말을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4절 글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졸고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36절에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로 다 멸망할 때 그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장인어른의 가르쳐주는 말씀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오늘날도 이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아직 멀었다 하면서 세상에 취해서 시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고요.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무슨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또 텔레비전도 이것저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폭 빠져서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드라마는 보고 그게 세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볼 수 있는데요. 텔레비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방탕하고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되게 계시면 안 되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다 보면 오히려 마귀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앞으로 전쟁 나면 어떡하나, 핵무기 터지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요, 핵무기 터지려면은 크게 터지는 게 좋겠대요. 쉽게 천국 가게. 어때? 좋은 신앙이에요? 어때? 그저 그런 신앙인가? 어때요? 핵무기 터질 때 적당히 터지면은 아프고 죽지도 않고 힘드니까 아예 그냥 떨어져도 여기 떨어져요. 정콕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쉽게 쑥 천국에 가게. 그게 신앙적인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네. 아무튼, 네, 우리가 살날까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또 핵무기 터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계명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은요, 그 외에도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했다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려워하고, 그런 것도 죄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십계명 있잖아요. 오늘도 부모 공경하라 그런 거 배웠는데 게으르지 말라. 계명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게으르지 말라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기면 죄. 게으른 것도 죄,
미련한 것도 죄, 낙심하는 것도 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죄, 두려워하는 것도 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이미 늦은 거예요. 홍수 나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36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35절에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임하리라. 전 지구에 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란을 피할 수 있도록 인자 앞에 영광스럽게 서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가 첫째예요. 깨어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습관으로 했습니다.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습관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새벽에 딱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오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바쁜 중에도 그렇게 나를 생각하여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구나. 참 기특하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할 수만 하고 직장 때문에 못하면은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끝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들으시는 분도 멀리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차량 운행되고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대면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불가피한 경우는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어쨌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안 하고서는 구렁텅이에 빠지고서는 그 다음에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도 않고 지혜도 안 주셔가지고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놓고서는 실패하고서는 그 다음에는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구렁텅이를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할 거.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했는데요. 로렌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설거지하면서 그 부엌에서 또 부엌 쓸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총회신문에다 글을 쓰려고 그래요. 다음에 이제 몇 월 달인가? 지금 7월 달에 나오는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특별히.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거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 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결론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요지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집에 갔다, 저 집에 갔다, 뭐 청와대 갔다가, 청와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요. 예수님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또 딴 생각했구나.
기도하다 그렇게 해요, 저도. 아이고, 딴 생각 났네. 또 예수님 생각해야지. 말씀 생각해야지.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기도 시간에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생활할 때에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생활할 때에도, 저기 설거지 하더라도, 설거지 하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차 타고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앞에 운전하고 보면서도 생각은 예수님 말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그 로렌스가 쓴 책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조그만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연습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수시로 딴 생각하는 거야. 수시로. 그러지 말고 수시로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꼭 여기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그렇게 연습하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자기 전 말고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각해 보자. 예수님 생각해 보자. 딴 생각했네. 다시 돌아와. 그리고 다시 마음에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계속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잘 안 됩니다. 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일하면서도 물론 고객도 만나야 되고 또 대화도 해야 되고 뭐 그럴 때는 할 수 없어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참 나쁜 말을 하는데 나를 막 비난하고 그러는데 예수님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같으면은 주님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욕하라고는 안 하죠. 같이 싸우라고는 안 하죠. 그때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답답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양심 깊은 마음속 깊은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대신 욕하지 말라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말한 대로 동쪽 가라 서쪽 가라 그렇게는 안 하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가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이런 사건으로 내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예수님, 내가 이거 참 이게 근심될 일이 생겼는데, 예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자기 속으로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양심을 통하여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고 함께해 준다고 그랬고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참새까지도 주장한다고 했지. 그런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따로 들으려고 할 게 없어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김치 먹어라, 된장 먹어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럴 때 어떡하죠?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그때 깊은 양심과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 걸 훔치려고 한대. 그런 일은 없지만은 뭘 이렇게 훔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겠지요.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훔치려고 할 때 예수님 이거 훔쳐도 되겠습니까? 술 먹을 때 이거 한 잔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게 담배 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먹을 사람은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예수님이 못 먹게 하니까 아예 묻지도 않는다고. 그것처럼 우리가 나쁜 거 보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거 나쁜 거 보지 마라. 또 나쁜 거 듣지 마라. 또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데 어떡할까요? 범사에 계속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셔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삼가 살펴보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통하여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안 계시면은 그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언제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와 계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걸 자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또 느끼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내가 혼자가 아니지. 예수님과 같이 보고 예수님과 같이 듣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설거지할 때에도 빨래할 때에도 청소할 때에도 보통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 노력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에 좀 예수님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금방 잊어버리면 아이고 이거 잊어버렸네. 또 원점으로 원위치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또 생각해보다가 또 딴 생각 들어와요. 잊어버렸네. 다시 예수님 생각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네,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시기 전에 이런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의 징조 다 이루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슬기로운 다소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또 깨어서 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의식하고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